이 시간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찾으면 용서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죄 지은 인간들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익숙하고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올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짖음은 학대나 억울한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비명을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자의 선언처럼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 사이에서는 억압과 폭력, 학대와 멸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기를 바라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아집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는 것 같고 자기에게 위임된 세상의 영광과 권위를 나누어 줄 것처럼 하고 있지만 남들 위해 군림하고 억압해서 자기 의견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그 탐욕과 교만 그리고 힘을 부추기고 유혹하는 손길과 이것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질은 은혜가 없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학대와 폭력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노예들을 학대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또 현대 사회에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빼앗는 그 본질들, 그 죄성들은 지금도 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폭력을 용인하고 혐오와 정오를 부추기는데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4장 1절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기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호소할 곳이 없고 위로받을 곳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나 중세 봉건 사회에서나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속에서 똑같은 일이 전도서 4장 1절의 말씀에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먹이 사슬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는 세상의 운영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일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어제 일어난 부조리가 오늘 또 일어나고 내일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친다고 해도 해 아래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악함에서 나오는 학대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방관과 구경꾼의 삶이 팽배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 같은데 나와는 관계없고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으니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심령들이 있음을 알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호소하는 심령이 있었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학대와 억울한 일에 대해서 여전히 직장에 출근했는데 죽음으로 돌아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어떻게 공감하고 함께 위로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고통당하는 그들이 다름 아닌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자녀고 그들이 내 형제요.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친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또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안다는 말은 여러 번 설명한 바가 있듯이 단순히 지적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 하노라 하신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무지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확정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명하거나 핑계할 거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의 상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조사하러 가신다는 것은 심판하기 전에 정말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의인이 하나도 없는가를 마지막으로 찾아보시겠다는 긍휼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억울한 자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 철저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공의의 재판관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인을 찾고 구원할 길을 여시는 신중함과 자비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22절에서 25절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라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의 의무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폭력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세상이 타락했다고 했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들이 심판받아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라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던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와 간음했던 다윗이 용서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곳에서는 모르겠는데 왜 교회 안에서 혐오와 정오가
근거와 이유 없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그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심령이, 은혜 받은 심령이 가져야 하는 신앙적인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평안만을 위해 기도하거나 주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틈을 막아서겠다는 단호한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우리 순서지 밑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는 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땅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 내면에는 심판을 피할 명분을 찾으시는 거룩한 모순이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힘으로 악인을 썰어버리시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심판보다는 구원을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지평을 막아서도록, 저주와 심판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줄 단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같은 심령을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에스겔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사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에 무너진 틈을 막을 진짜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죄악 자체에 대한 분노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의 죄악을 자기의 것으로 품고 기도하는 이가 없는 현실을 개탄하고 계십니다.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줄 심령이 전무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외로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서 22장 30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성 무너진 데를 어떻게 한다고요? 막아선다. 당시에는 전쟁하게 되면 성벽을 먼저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최전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깨져서 그것으로 적군이 밀려들어오는 상황인데 그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자기 몸을 넣어서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고 죄를 지을 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당신들이 도대체 믿는 믿음이 어떤 힘이 있냐고 우리를 조롱할 때 같이 손가락질하거나 저들은 망해도 싸다고 심판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돔이 그 형제 야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당할 때 수수방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바댜서 1장 12절 13절 광고란으로 가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신이 회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아멘.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야곱의 형이 되는 에돔 족속이 방관하고 자기 동생
가족들이 망한다고 기뻐하고 입을 크게 벌리며 웃고 그 성문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는데 그래 꽃이다 고소하다라고 하며 또 그 재물에 손을 대어 훔쳤다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바위 틈 높은 곳에 살면서 누가 나를 여기서 끌어내겠느냐 하면서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페트라라는 그 유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은 좁은 통로만 막으면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엄청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고 오만방자하면서 형제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방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고난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질책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오바댜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서 22장 30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심령은 세상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무너진 틈에 서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진노를 제게 쏟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희생적인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변호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았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와 정오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을 지적하지도 않고 지적해도 나 몰라라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서 성을 찾는다는 말은 무너진 공의, 사랑, 윤리, 믿음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힘겨운 노동을 말합니다. 힘겨운 노동.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거짓이 판치는 곳에서 정직을 심고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심고 실질적으로 무너진 사회의 기초를 닦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죄악이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서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 58장 12절처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보십시오.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는 별명을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상한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에스겔서 22장 31절에 사람들을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는다. 단수를 말합니다. 세상은 다수결을 말하고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힘이 있다고 거기에 다 동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의 삶을 통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사모하는 한 심령, 그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고 그 심령이 지금 여기에 있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 기도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그런 무력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으면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선가 눈물로 그 틈을 막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구비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시해 놓으시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책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말씀을 적어 놓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악인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 주님 예수께서 품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로 말씀으로 위로와 기쁨을 얻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2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4절에 가보면 성 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질문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핵심 질문은 25절에 나오는데요. 세상의 심판자가 정의로워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항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던진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 왜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십니까? 묻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악한 세상이 심판을 면하게 할 만한 의인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그 의인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던 최후의 보루가 의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멸망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성도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려는 치열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향한 심판을 막아서는 간절함을 가져야 하겠지만 아브라함과는 달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빗대어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박국이 했던 기도입니다. 멸망해가는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질문에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늘 제목처럼 찾으면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호소를 수용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의 유예가, 심판이 늦춰지는 이유가 악인의 정당함 때문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포함된 의인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형제의 잘못을 비난하고 욕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사이에서 소통하고 죄악을 가로막아서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수 때문에, 의인 때문에 다수의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남은 자의 사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단 한 명의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속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희생을 원하지 않으시며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존재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심판을 넣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부르짖음이 가득한 사회적 제약이 멈추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주관자임을 생각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와 고통, 이 사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거운 마음을 대신 짊어지는 책임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골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초라해도 좋습니다. 못 배워도 좋습니다. 아파도 좋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소돔의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는 심판을 피해서 멀리 떨어져 구경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고소하다, 잘됐다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의 멸망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공유하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한 협상의 자리로 나섰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 서는 것으로 십자가의 원리가 아닙니까? 소돔의 멸망이라는 운명을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성도된 우리가 져야 할 중보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교회 안에서 혐오와 정오를 부추기는 설교가 너무 난무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세상은 우리 제외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것이, 한 생명이라도 붙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주먹을 들이대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후로 세상들의 죄악을 직면할 때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라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의 판단력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사회와 이웃의 죄를 남의 일로 보지 않고 마치 나의 허물인 것처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성벽을 가로막고 서서 강구하는 고통스러운 사랑의 책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이 땅의 심판과 멸망을 막아서는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함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무너진 성벽에 서서 그것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가? 아니면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누워서 방관하며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심령들을 품에 품고 기도하는 이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 가족의 안녕과 자기 교회의 부흥과 자기 민족의 융숭함만을 바라는 욕심과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압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 죄인을 위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셨는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그 저주가 나에게 쏟아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들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귀한 예수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스데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